주일인데 우리 강대상에 이렇게 보면 성령이 임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시고 또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옹기종기 모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아름다운 꽃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마치고 헌금 시간에 우리 정주영 선교사님 가족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우리가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큰 고기에 밥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죽으려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사역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나는 이 강대국이었던 수도였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도 가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가장 먼 거리로 도망가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요나는 그것만 아니라 세상 끝으로 가면 하나님 또 전혀 모르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 다시스라고 하는 먼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요파에서 거리가 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다시스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400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는 큰 풍랑을 만나고 고기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거기서 죽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갔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함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나의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어떤 신화나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함따레비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비춰주실 사명과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몇 시간을 거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나가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곳에 가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쳤던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 아수르 지역의 죄악은 얼마나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그 죄악성을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낱낱이 복을 받으시고 요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이 무서워서 피하여 도망갔던 그 사건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볼 텐데 이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목사님이 그렸던 화가인데 이분이 요나서를 아주 멋있게 영상으로 잘 그려놓았던 첫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글 지도에서 보았던 니느웨과 그리고 다시스와의 거리 그 중간 요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곳을 왜 요나는 피해서 먼 거리로 갔는지 그 경로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먼 거리로 도망가는 그런 장면에 대한 얘기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기가 욥바입니다. 욥바에서 배를 타고 저 멀리 스페인에 있는 이 다시스 항구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배의 풍랑을 일게 하고 그는 다시 고기 배석에서 3일 동안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닌웨로 먼 거리 800km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800km이지만 인간이 자기 스스로 길을 선택했던 길은 4000km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술수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결코 하나님의 사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보는 영상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거기에 대한 영상. 요나,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 네, 주여. 일어나 큰 도시 니네베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여 내가 그들의 악을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뭐라고? 니네베? 오빠, 왜 인사도 없이 가? 뭐 하러 나왔어? 들어가. 오빠 줄 거 챙겨놨는데 안 갖고 갈 거야? 오빠, 니네베 가는 거 맞아? 아니, 다시스로 갈 거야. 뭐? 오빠 왜 그래? 거긴 반대쪽이잖아. 일단 집에 가서 아빠랑 얘기... 요한나! 니네베를 어떻게 가? 난 절대 못 가. 근데 다시스는 왜 가? 언제 올 건데? 나도 몰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하였습니다. 욥바에 도착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삭을 주었습니다. 배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 노끈을 풀었습니다. 배는 출발하여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 그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요나가 잠자는 것까지입니다. 요나가 고기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자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요나는 그 니느웨를 가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고 요나를 부르시고 또 요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간도 큰 요나가 실제로 그리로 간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갔던 아까 우리 지도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 요나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어디에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에게 상달된 니느웨의 죄악성이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외쳐라고 말했습니다. 그 죄악성이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까지 실제로 거리는 800km가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 들려오는 소문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의 소문과 말의 전달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말은 굴러가면 눈덩이처럼 점점 커져서 사람이 죽어가더라 그러면 수십만 명이 죽었더라
틀림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도 그런 일들을 알고 가기가 싫어했습니다. 이 죄악상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에도 하나님은 이 죄악성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니라. 노아 홍수 사건에도 이와 같이 큰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그 죄악 중에 심히 중하니, 이 죄악이 소돔 고모라 성의 큰 죄악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 당시에 니느웨에도 악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최고로 멀리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이들은 하나님보다가 우상 섬기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상 숭배는 다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니느웨의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나훔서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다 라고 해서 서로 교제가 아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황무하게 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애곡을 하며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 니느웨 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길과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던 이 요나에게는,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소돔 고모라 성에는 사실상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이들의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선택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심사숙고해서 요나를 선택하여 너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도망친 것을 보니, 우리 요사이 사람들의 말로 하면 간띠가 분 거지. 여러분, 그래도 요나는 자기가 간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4,000km가 넘는 그 길을 가면서도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늘 쳐다보니 청명하고, 그리고 돛담배처럼 가는 그 배는 유유히 걸어가는데 누가 거기에 갑자기 폭풍이 불고 이 바다가 뒤집어질 만큼 위험성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몰라요라고 복음성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친히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 수도에는 죄악이 이렇게 관영해도 그러나 그 가운데 진실된 성도들이 있다. 이 진실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큰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요사의 우리 현대 번역으로 다시 해보면,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기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성을 보시고 요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죄악상,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도 그랬듯이 이 죄악상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죄악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무슨 소리가?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냐? 가인이 살인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내가 동생을 지킵니까?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피의 소리를 땅에서 호소한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애굽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고달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한따라비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백성들이 고달픈 노동에 대한 것만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 102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해 주십시오. 다윗이 고난받고 힘들어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악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것만 하나님 앞에 고자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한 일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좋은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속삭이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고넬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 착한 말하는 것, 모든 은행과 심사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나쁜 것도 하나님께 상달되고 좋은 것도 상달되어지고 이왕 살 건데 여러분,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구제가 여러분 삶의 선한 일이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니느웨의 죄악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죄악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에 타락되어져 가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이 중국의 우한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은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겪고 있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디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 사이는 청소년들까지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의 출입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2년 전과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이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남을 것이며 한국교회가 아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사랑교회 안에 얼마나 남아있을 것이며 한국교회 안에 주일학교에는 얼마나 학생들이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 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간판 아래 모두가 옹기종기 모여 아이고 뭐 지나가면 되겠지, 지나가면 새로운 좋은 세상이 오겠지, 우리에게는 모두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러한 희망이 그대로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과 대학생들과 청소년과 주일학교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내리막길 중에 내리막길, 그것만 아니라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의 교육성을 우리는 더욱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들 주일학교 교육의 사역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장로님의 자녀들, 그리고 권사님의 자녀들, 목사의 자녀들이 대학이 가기 전에는 그래도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다. 그들은 대학생 생활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도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 얼굴 때문에 교회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고 이제 부모의 신라에 따라서 타 지역으로 가면 중간고사를 치고 학기 말 고사를 칠 때 주의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다가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빼먹고 네 번이나 거쳐가면 이제 주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서서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군대 생활하게 되면 아예 신앙은 다 없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대신해서 믿어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점점 신앙과의 거리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는 물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고 또 퍼냈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배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봐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죽게 되어가는 입장, 어쩌면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죽음이 다가오고 위기 속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뭐 믿음으로 힘써 보려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신앙의 줄기를 붙잡고 그래도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 다가왔을 때 죽음이 곧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가는 세상의 일들을 더 많이 찾게 되어집니다. 뒤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내 옆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동서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의 위기만이 아니라 인생의 위기를 누구에게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좋은 것이 괜찮아야지.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러한 위기가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가라고 했던 장소가 어디였겠습니까? 정말로 가기 싫은 그곳.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핀셋대로 요나를 다시 꼭 집어서 닌웨로 보내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음 시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2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도 자기의 인생의 동서사방을 다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이 처해져 있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깊어질수록 인간들은 하나님 찾기보다는 세상을 더 찾고 더 즐기고 더 우울함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다름박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멀리 있는 얘기도 아니고 저 이웃 나라에 있는 얘기도 아니고 지나가는 과거의 얘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욥도 자기 인생 앞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위로와 격려해 주었습니다. 네가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이 너에게 정문 같은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셨던 그것, 지금 주변에는 깜깜하고 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정금 같은 것,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하고 우리가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를 쳐다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곱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야곱 곁에 계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자기는 혼자인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야곱을 하나님부터 사랑받고 보호받는 표시를 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요나도 새 시대에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그 시대마다 그 나라를 이끌어갔던 것을 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홍수 심판 앞에 창세기 6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여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그리고 노동의 부르짖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모세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는 아합에게 가서 아합의 집에 불경건함과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던 이 엘리야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유다 땅에서 뽕나무 일을 하고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 사회의 범죄와 불의와 신앙을 선포하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으로 나아갈 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의 친척,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먼저 선택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멀리 떠나가는 것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친척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가문 중에 예수를 처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문의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에 혼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혼자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다고 주어진 그 사명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문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계획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았던 게 참 많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으냐 다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사명,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필요하고 믿지 않는 나라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좌표가 되기를